마가복음. 오케이, 예, 거기였네요. 예. 그래서 다시 언급을 하자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요한이 감옥이 갇히기까지 그 중간 시점이 있거든요. 그 중간 시점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거를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을 조금 더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서 이제 저번에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광야의 시험 중에 세 번째 세 개의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받고 이제 사단이 물러가는 것으로 광야의 시험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보지는 않고 첫 번째 시험만 잠깐 보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도 한번 이 성경절을 한번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첫 번째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잠깐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분 좀 이따. 예,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에 이거에 대해서 다루기를 사단의 시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 너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바로 시험의 핵심입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사단이 분명히 들었어요. 예수님도 들으셨고 그것을 이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철저히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만약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을 안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굴복시킨 신성을 아들이 다시 꺼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무슨 경험이냐면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만약에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신성을 한 번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엄청나요.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깊숙이 들어가면 그런 이제 사단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신성을 어떻게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예수님께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그거를 노린 거죠 사단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4절. 4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이게 굉장히 많이 들은 성경절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 부분만 조금 오늘 살펴보고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어떤 한 부분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시작을 하세요. 이게 어느 구약의 부분이냐면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저희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신명기 8장 3절의 컨텍스트를 저희가 좀 뭔가 뭐죠? 컨텍스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말이. 예, 아무튼 컨텍스트를 저희가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8장 3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장 3절. 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들을 조목조목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정말 감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는 떠나요.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고 이제 떠나는 이제 책인데 특별히 8장에 굉장히 감동적인 말을 해요. 특별히 3절.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하는 말인데 너네가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한 건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3절에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죄송합니다. 너도 알지 못하게 한 열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로 설명이 돼요.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네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조금 그 다 전장으로 가보세요. 7장. 7장. 7장에 가보시면은 7장 12절. 12절의 말씀을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잠깐만요. 예. 뮤트예요. 7장 12절이요. 예, 맞습니다. 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곧 너를 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예, 감사합니다. 지금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압축해서 보면은 여기서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은 그것을 또한 지키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은 변화와 연결이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것은 그냥 뭐 듣고 흘려버리고 뭐 듣고 만다 이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그것을 직접적인 삶의 변화로 연결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듣고 지키고 행한다. 같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번성케 하시되 달콤한 말이죠. 8장 1절에 가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이건 제가 읽을게요.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지금 저희가 읽은 8장 1절의 말씀과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 법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잘 듣고 지키고 행하면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것도 공통적인 단어로 등장해. 뭐냐면은 너희가 바로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하는 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나는. 물론 이제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배가 고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제 주신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원칙이 나오잖아요. 법도를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것에 충실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붙드는 한 만나는
그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7장 13절에 보면은 곧 너를 사랑하시고 이래요. 너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너를 사랑하시고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한 그들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이 됐는가? 그 안식일이 거기에 이제 딸려 있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규칙을 주십니다. 뭐냐면은 금요일날 하지 마라. 금요일날 2배로 걷어라. 토요일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표현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더 사랑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더 사랑해줘요. 다른 표현으로 사랑해주면 안 돼요. 나중에 고기까지 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메추리까지 막 이런 사랑의 표현만을 이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이게 뭐가 똑같냐면 내가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또 혹은 이제 남편이 있고 또 와이프가 있으면은 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를 가지고 나는 사랑해주라고 계속 사랑하는 표현만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 거거든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맨날 맨날 해주라. 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 이기적인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만 계속 바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의 법칙은 뭐와 동일하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하고 동일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가보세요.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것을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 다음 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에 세상과 무엇이 주어지냐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그 전에 성경절들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전에 성경절에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30절에 나와요. 31절, 42절. 그 세 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내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거 다 천부께서 미리 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다. 만나가 그거예요. 만나는 말씀에 충실하는 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는 그리고 그들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물론 예수님 배고프시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의 시험을 끝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있고 광야의 시험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요한한테 다시 오십니다. 그걸 마가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요한한테. 저희가 1장 29절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과 자주 혼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1장 29절에 요한에게 나타내신 장면은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끝내시고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1장 29절. 이것을 김현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었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우리 중에 있다고 하면서 모든 시선은 예수님한테 딱 쏠렸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지금 뭐 이 꼴 저 꼴 완전히 뭐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 엄청 막 삐쩍 마르셨을 거 아니에요. 볼품없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한꺼번에 시선을 집중해서 딱 보는데 이건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외모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한 말에 일부러 동의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막 풍채도 좋고 사울형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키가 남들보다 더 컸대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은 누가 봐도 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명함만 봐도 이 사람 왕이다. 분위기가 벌써 딱 풍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형 메시아를 원했는데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부러 요한의 발언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발언을 일부러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한이 어린 양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가보세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8절.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시아에 대한 발언이 대부분 이사야서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이사야 53장 가보세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53장 전체가 다 메시아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실 때 이것을 한번 거듭거듭 읽어보시면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23장 한번 가보세요. 53장 6절에서 8절. 53장 6절에서 8절. 여기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53장 6절에서 8절. 잠깐만요.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6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세요. 양이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7절 중간 부분에 보면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아죠. 지금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쓸 때에 그 앞에 뭐를 쓰냐면은 도수장에 끌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어린 양, 도수장, 도살되는 곧 죽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8절 가보세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 인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사야는 이 어린 양이 살 거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죽을 거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도수장으로 끌려간다고 말하고 지금 8절에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양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말을 해요.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을.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어린 양의 죽으심, 도살장, 끊어짐,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희생,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양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모두 죽음과 희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과 희생의 어린 양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거든요. 이것을 3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3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그냥 단지 어린 양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의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희생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본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희생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분리돼서 떨어져서 죽는 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이라고 말해요.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 요한은 이사야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또한 이사야에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take away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으로는 사실 올리다 혹은 빼앗아 가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빼앗아 가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세상 죄를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take away라고 했어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빼앗았다 이런 지금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사야 메시아장으로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저희가 한번 사실 읽은 성경인데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정유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히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는 여기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은 죄를 빼앗아 가지고 빼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자 보세요. 여기 표현을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끼워 얹은 거예요.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지우신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죄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분리를 상징합니다. 죄는 분리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 분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분리가 되는 죄를 얹은 거예요. 담당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분리되기를 선택하신 거죠. 이것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빼앗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에 요한이 이걸 봤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리고 아들에게 죄가 분리시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완전히 분리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담당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분리되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죄를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셨는데, 심지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분리, 얼마나 이 마음 아픈 그러한 선택을 아버지께서 하셨는데, 심지어 그 아들을 거절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70일의 마지막이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메시아가 나타나는 시점이 주어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시점에 딱 맞추어서 그 예언 72일의 예언대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가르쳤겠어요. 사람들이 알거든요. 이 시점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게 약속이 되셨구나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쓰였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이것을. 이거 거부할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요한이 뭐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일부러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이 성경절을 계속 읽는데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심지어 죄를 아들에게 분리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고도 아들에게 죄를 담당시켰는데 그 아들을 거절한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35절. 35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쭉 이어서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오늘은 이제 이 부분만 보고 이제 마칠 건데 35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지금 뭐 시간을 또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35절부터 42절의 내용은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가시면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게 최초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최초의 부르심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두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부르시는 내용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29절 가보세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이렇게 시작되죠.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그렇게 시작돼요.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자, 여기 공통점이 이제 보이시나요? 계속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튿날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이제 하루 그다음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게 사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 이 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이튿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이튿날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다. 사건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설명하려고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3번 반복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이튿날이라는 표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언급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사건 중심의 이런 시간 속에서 이틀날 속에서도 특별히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그 시점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38절에 가보세요. 38절. 39절. 38절, 39절 같이 읽을게요. 이 성경절을 강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38절, 39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 여기서 시점이 언급되죠? 시점이 지금 어느 시점으로 언급되죠? 10시. 그렇죠. 10시, 제10시. 이게 딱 여기에만 언급이 돼요. 다른 때는 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때 시점 언급 안 되거든요. 그냥 이튿날이라고 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유일하게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심한 이 사건은 시간이 언급돼요. 이 시간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에베소에서 헬라인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요한은 로마 시간을 따고 있어요. 그래서 10시라는 것은 그대로 10시로 직역하면 돼요. 뭐냐면 오전 10시입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결심하고 따르기로 한 시간을 정확하게 10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재밌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건데 요한 나름대로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최초로 따른 두 제자들은 누구인가? 39절, 40절에 가보세요. 40절. 김혜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정체는 밝혀져요. 뭐냐면은 누구냐면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밝혀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죄송합니다. 적어도 베드로 요한이겠다. 왜냐하면 둘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인상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최초로 따른 사람은 그 형제였습니다. 안드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요. 몰라요. 다른 한 명은 누구였을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대 소망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 정답이에요. 시대 소망을 저희가 참고해 보면은 그 한 명은 요한이었다. 참 재밌게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의 사랑하는 자라, 혹은 뭐 또 다른 제자, 뭐 계속 그렇게 이게 바꿔서 설명을 해요. 여기에 그 또 다른 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명 중에 한 명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요한입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두 제자는 사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따랐는가?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따르기 시작했는가? 왜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을까? 자, 여기 보시면은 35절과 36절을 같이 읽을게요. 이것을 김성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37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 말이 무엇인가? 36절의 말이에요. 뭐냐면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고 진짜 메시아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두 제자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29절에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말했잖아요. 그렇죠? 29절과 지금 36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요한이 이것을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최초로 언급한 게 아니라 이미 두 번째 언급했어요. 자, 두 번째 언급한 것 같은데 시대 소망을 저희가 또 이 시점에서 참고하면은 세 번째 언급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바로 받으셨을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침례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요한도 이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성령에 감동돼서 말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끝내시고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두 번째 언급이에요. 두 번째 언급 이미.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틀날, 그렇죠? 35절에 보면 또 이틀날. 3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언급인데 36절은 이 세 번째 언급을 듣고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 요한이 이게 최초의 언급이 아닌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그 전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표현을 이미 두 번이나 들었을 건데 그때 예수님을 왜 따르지 않고 이때 따랐던 것일까?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 어디에도 왜 그랬는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시대 소망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이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감명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 번째 언급에서 일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때 큰 감명을 받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언급이 있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감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감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의 동의를 위해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많이 주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다시 언급하시고 또 다시 언급해 주세요. 마치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느 시점에서 우리 마음에 같은 부르심으로 감명을 주실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계속 같은 부르심으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할지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왜 세 번째 부르심에서 반응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부르심에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동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요, 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번 가볼까? 되게 신비로운데 진짜라고?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39절에 보세요. 39절. 이 구절을 한번 이영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으시고 되게 간단히 설명하세요. 와봐. 와보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자, 그러면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41절. 죄송합니다. 39절.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와봐 이러니까 그냥 같이 진짜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길에서 말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길에서 말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길에서 단지 예수님 왜 이런 분이에요?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대화해서 풀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 보라고 했을 때 와 진짜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제대로 이분을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이 이때 이제 또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 김애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감사합니다. 거기까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초소까지 가가지고 밤을 새면서까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을까? 여기 뭐라고 말해요? 요한일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자들은요,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니까 메시아를 알아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와보라라고 초청을 했을 때 그 사랑에 사랑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까지 찾아가요. 메시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아본 것이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 최초의 저기 미러클 저기 뭐죠? 최초의 기적. 기적. 예, 감사합니다. 최초의 기적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저희가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니고데모의 사건에서도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해주세요. 없으시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없으시군요. 예. 기도하고 예은혜 집사님 있으시나요?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집사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줄 알고 예. 일부러 예, 맞아요. 좀 전까지 우리 딸내미가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어서 제가 미팅하고 있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